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2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의 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모든 아름다움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사물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면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사랑과 아름다움은 늘 함께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면 그 안에 사랑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예술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과 인간을 사랑의 마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소중하고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사소한 아름다움, 예민하게 받아들일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면 아름다움을 느낄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송이꿀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그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서 과연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저 나름대로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고 많은 분들이 와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목적은 무엇이든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묵상해 보면서 깨달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뭐를 원하십니까? 사랑과 용서와 자비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성경을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결국은 예수님도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위해서 몸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모든 죄인을 용서하는 그 사랑,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사랑 때문에 몸소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과연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고, 무엇을 위하여 설교를 하고, 무엇을 위하여 우리 기독교 신자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막상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앞에, 각자 앞에 이 가정의 집에 앉았는데 강도가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총을 들고 들어와서 무엇인가를 원합니다.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어보면 911에다 신고하지요. 또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주지요, 내놓지요 하고 여러 가지 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강도가 들어오면 911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강도가 들어왔을 때에 과연 여러분은, 이건 극단적인 예언입니다만, 어떤 식으로 대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만약에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법대로, 율법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셨다면 과연 여러분은 지금 살아서 구속을 받았을까요? 죄상을 받았을까요? 못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는 남을 용서하기 싫어합니다. 남이 나에게 다가오면 신고하고 법으로 해결하고 무엇인가를 같이 복수하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과 일반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사랑과 용서와 자비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헌금 많이 하고 또 예배 꼭 참석하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면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을, 물론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강도가 쓰러져 있는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는 지나가다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그를 나귀에 태워서 포도주와 기름으로 치러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인도해서 그를 부탁하고 지나갑니다. 오늘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길에 가다가 어떤 사람이 심히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쓰러져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갑니다. 목사님들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빨리 설교를 해야 됩니다. 예배 맞춰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과연 어떤 것이 옳습니까? 그 아픈 사람을, 그 땅에 쓰러진 사람을 데리고 병원에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들어가서 설교를, 그 사람을 버려두고 설교하는 게 맞습니까? 아마 오늘 대부분들의 목사님들은 그 예배를 위해서 그를 버려두고 지나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 바로 예수님도 그거를 얘기하신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모른 체하고 왜요? 가서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이야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를 지나치지 않고 그를 돌봐 주었습니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내게 합당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목사로서 어제 밤새도록 묵상을 하면서 정말 과연 나는 지금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나를 악하게 대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용서하고 그런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한 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른 능력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그 능력만 있다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그 외의 것은 어떤 것도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러요. 말씀은 그 전에 이미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씀은 가르치고 강론하지만, 율법은 가르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셔서 직접 죄인들과 병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감싸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죄인들과 어리석고 힘든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권고하시며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죄인들을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과 용서와 자비,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큰 빌딩에 세워지고 그리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참 교회입니까? 여러분 정말 깨달으십시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베풀지 않고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용서와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을 만약에 죽이시고 원하신다면 벌 주시고 원하신다면 오늘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안 믿는 자들에게 안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죄인이나 죄인 아니 의인이나 죄인이나 모든 사람의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미국이나 소련이나 중국이나 아프리카나 모든 피조물들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모든 자들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모든 자들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심지어는 풀 한 포기까지도 벌레에게까지도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요 우리가 참여해야 될 성품인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 뭘 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있다가 예배드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하루를 삽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닥칠 겁니다.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대할 때에 저나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저는 어제 밤새도록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과연 이것이 없이는, 이 마음이 없이는, 이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능력이 있다면, 그 마음이 확실하게 있다면, 그런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외의 모든 것도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다야 잔잔하라, 나사로야 나오라, 앉은 너희에 일어서라, 죽은 손이 달리다금 일어나라.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앞서서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분이나 우리나 별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분도 먹고 마시고 우리처럼 화장실 가고 우리처럼 잠자야 되고 우리처럼 육신의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는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자비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어떤 사람으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잠재력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인격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내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환난을 당하라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용서로 이겼다는 것이에요. 자비로 이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우리가 변화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미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들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낙원에 들어가려면 이 마음과 이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의 등불이 환하게 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지혜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진리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서 사랑의 등불이 꺼지고 지혜의 등불이, 진리의 등불이 꺼진다라면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은 아무런 생명이 없는 말씀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정말 이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생수와 같이 느껴지고 또한 송이꿀처럼 단맛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이 말씀, 이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과 용서와 자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가면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교회에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또 청년 때는 교회 가면 무슨 설교가 말씀하시냐면 목사님들이 주일을 성수해라. 그리고 11조 잘 내라. 헌금 많이 잘 내라. 그리고 뭘 또 가르칩니까? 교회를 꼭 나와라.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교회 다닐 때도 그 사랑과 용서와 자유를 베푸는 법을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이 정말 손길 같다고.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가 죄를 많이 졌고 그가 무도한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남의 부인을 빼앗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그 남편을 전쟁에 몰아 죽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요? 시편 19편 오늘 읽을 말씀입니다. 19편 9절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이꿀보다 더 달다. 다윗이 그런 많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정금 이상의 어떤 값진 것보다도 말씀이 더 귀중하고 어떤 것 음식보다도 소이꿀보다 더 단 그 말씀이라고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금과 보석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을 비유할 때는 꿀 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어떤 금보다도 어떤 정금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가장 달고 값진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6절 보니까 내가 또 밀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시편 119편 103절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렇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의 기도가, 이런 고백의 삶이, 여러분 삶의 고백이 여러분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마음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탕에, 우리 마음의 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저는 교회 다니면서 율법만 배웠습니다.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설교가 십계명 설교입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물론 나쁜 일은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율법과 이 도덕은 이미 우리가 학교에서도 많이 배운 것입니다. 윤리 도덕 시간에, 지금은 윤리 도덕 시간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고등학교 때는 윤리 도덕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때도 도덕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 윤리 도덕 시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의 공경이라든가 선생님 공경이라든가 윗사람 공경이라든가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 바로
윤리 도덕을,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가르치면서 동양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르치질 않는가? 왜 서양 철학을 겸비해서 거기다 엎혀서 가르치는가? 인의예 지신입니다. 그죠? 인, 어지른 자, 의롭고, 지혜롭고, 예절, 신, 믿음입니다. 인의예 지신이에요. 바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이 쓰여졌고, 이것이 바탕으로 해서 성경이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에요. 잠언서 16장 2사절에 보니까 바로 뭐예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 아름다운 말, 하나님의 말씀, 복된 말씀, 의로운 말씀, 지혜로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양약이 되고 뼈에 양약이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 말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때로는 독한 화살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쓴 약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불같이 우리의 마음을 태울 때도 있고. 그래서 혀가 뭐예요? 지옥불이라잖아요. 야곱에서는 인간의 혀가 지옥불이, 모든 불의가 혀 밑에서 나온다는 거 맞죠? 혀 한번 잘못 놀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고 살 때가 있는 거죠. 이 말씀에서 배와 창자는 사람의 마음, 여러분 마음의 그 배에 들어가서 이제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바로 우리의 창자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5장 6부에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5장 6부에 우리의 마음이 들었다,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간이 나쁘다. 그리고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폐가 나쁘다. 그리고 두려움을 잘 타는 사람은 콩팥이 나쁘다. 잘 놀래는 사람은 심장이 나쁘다. 말씀드렸죠. 우리의 모든 이 5장 6부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들어. 그래서 우리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간이 탄다 그래요. 마음이 좋을 때 간이 탄다 그래요. 여러분 이 결핵 환자들을 보셨습니까? 결핵 환자들은요 우울증이 심해요. 그래서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을 보면 대개 보면 폐가 안 좋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넣으라? 너의 마음의 창자까지, 아주 5장 6부에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집어 넣어서 채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말씀이 꿀같이 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새로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10절 11절 보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언젠가 아가서도 제가 강의할 때가 있겠지만 여기서 신부와 누이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을 받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들 그 입에서는 꿀방울이, 혀 밑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그 의복은 향기로운 백향목과 향품이 가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 가나 이렇게 입을 벌릴 때마다 꿀방울이 떨어져야 되고 어디 가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몸으로부터, 인격으로부터 배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 아가서는 인간들의 연애 편지를 주셨나 봐. 왜? 이 아가서에 있는 문장을 잘 써서 편지를 쓰면 여자분들이 뭐 반한다나 왜 이렇게 문장을 잘 쓰냐. 정말 이 아가서의 이 문장들은요 기가 막힌 문장이에요. 그런데 그 문장이 연애하라고 주는 문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들 간의 사이에 오고 가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기 신부, 누이 이 모든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과 성이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미로다. 우리들을 정결한 처녀로 만든다는 건 뭐예요? 이제 완전한 처녀로 만들어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다 벗어버려 씻겨놓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정말 입에서 꿀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옷에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어서 그리스도께 인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딜 가서나 어딜 앉아도 이런 신부가 되어야 되고 이런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저 자신도 그래요. 아직 멀었구나. 내가 어딜 가서 정말 사람들과 앉았을 때에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품게 되면요, 벌나비는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꽃이 향기 없는 꽃에는 벌나비가 모여들지 않아요. 향기가 있어야 벌나비가 모여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 용서의 향기, 자비의 향기가 늘 넘쳐 흐를 때에 사람들은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5장 1절 보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나의 사랑하는 누이야, 이제 나의 동산은 이 땅에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나의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향재료, 나의 아름다운 말씀의 향기를 받고, 그리고 내가 주는 송이꿀과 같은 이 말씀을 먹고 또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말씀이 송이꿀이 되십니까? 생수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슨 설교를 더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설교를 한들 여러분들에게 큰 감명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와 또한 여러분의 입에서 꿀방울이 꿀송이가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들한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딜 가든지 어떤 좌석에 서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차를 마실 때든지 누구와 교제할 때든지 누구와 앉았을 때든지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꿀방울과 향기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일을 할 때든지 먹을 때든지 마실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꿀과 꿀버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여러분 혀 밑에서 정말 꿀송이와 같은 그런 선행의 말씀, 아름다운 말씀, 향기로운 말이 여러분 입에서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을 벌릴 때마다 모든 사람의 영혼을 살찌우고 모든 사람의 영혼을 갈증해서 멈추게 해주는, 모든 영혼을 소송케 해주는 그런 생수의 말이 여러분 입을 통해서 흘러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이, 여러분 입이 정말 생수의 샘, 구원의 샘, 구원의 우물이 되는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성 목사님께서 말씀의 송이꿀을 받으라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1664 코르도바 스트리트 벌먼과 워싱턴 블러보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6-4078, 213-706-407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베델하님 교회 손인식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지 중에 without knowledge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베델교회 안에는 3대 못 말리는 여성 3분이 있다. 그 3분들을 가만 보면요, 못 말리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교회 와서 똑같이 다니면서 뭐든지 자기가 그 중심이라고 생각, 그 주역이라고 봐요. 어떤 때는 좀 과하고 지나쳐요. 그래도 전 그거 좋아요. 왜냐하면 베델교회 그 엄청난 사역 가운데 그분들이 한 주역의 역할이 많은 열매를 시작하게 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남자들 가운데는 7대 못 말리는 남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아브라함처럼 산다는 것,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말로 대답이 되고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같은 분, 누가 부탁하고 시킨 것도 아닌데 지나가면서 을에 거기 쓰러진 사람 피 흘리는 사람은 내가 해야 될 사람으로 그 순간부터 주역으로 확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주역을 누가복음 19장에 등장시키셔가지고 오늘 이 세대까지 사마리아 사람이 알려지게 하시잖아요. 저는 집에서 하고 나와서가 조금 이중적인 데가 있어요. 전 나와서 목회할 때는 지난번에 돌아가신 신창근 회장님이라는 분이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쓸모가 있는 목사다. 저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 별명이 쓸모 있는 목사. 근데 집에 가면 제 아내가 저를 붙이는 별명이 도움이 안 되는 남편. 도무지 도움이 안 된대요. 집안에 들어오면 뭐에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욕과 이 억압을 풀기 위해서 지금 은퇴한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가서 그게 딱 될런지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주역을 해버릇 해야지. 애가 지금 5학년짜리 중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자라나고 딸이 자라나고 있는데 아버지가 된 사람이 그저 그 아들에게 딸에게 아버지로서의 그 주역이 필요하거든요. 아버지와 함께 받는 삶의 훈련이 꼭 있어야만 나중에 되면 그 성품이나 여러 가지 온전하게 돼요. 그런데 뭐 직장이 바쁘니 출근이니 뭐 밖에 약속이 있느니 그래서 그저 애들, 더구나 아들을 자기 안 해. 자기가 맡아서 해. 자기가 알아서 해. 그건 자기 일이잖아. 그래요? 나중에 가면 그 주역을 택하지 않는 그 결과를 나중에 혹시 겪어야 될지 몰라요. 집에서나 나가서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기까지 복의 복을 더 하나님이 얹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어딜 가나 분위기를 잡고 영적인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띄워줄 수 있도록 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역을 다 배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옛날에 한 6, 7년 전에 한국에서 어느 허름한 설렁탕집에서 밥을 먹는데 막 직원은 한두 명밖에 없는데 웨이트리스가 여기저기서 여기 뭐 가져와 막 야! 그리고 완전히 노예더라고요. 그 일하시는 그 웨이트리스들이 보기엔 민망할 정도예요. 근데 저도 그걸 먹을 땐 꼭 깍두기가 하나 더 엑스트라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숨을 죽이고 제 옆을 지나갈 때를 기다리는데 샥샥 지나가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제 옆을 그 웨이트리스가 지나가길래 얼른 자매님 여기 깍두기 하나만 더. 근데 싹 지나갔어요. 근데 제 뒤통수 느낌이 가다가 딱 멈추신 느낌이 들어요. 그분이 다시 오셔가지고 지금 저 뭐라고 부르셨어요? 자매님 저 깍두기 하나만 더. 그때 그 얼굴에 떠오르던 그 표정, 세상에 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다 있구나. 눈이 커지고 갔어요. 깍두기 4번이 더 왔어요. 벌써 그 순간에 제가 그걸 장악하는 주역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나를 세우는가, 내 믿음이라는 게 그만큼 믿음 주신 이에게 나는 그 합당한 주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주역을 하라고 그러셨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때 복받을 이유 충분히 있었던 거예요. unfair 그러지 마십시오. That's fair in sight of God. 하나님의 눈에 볼 때 그건 fair한 겁니다. 우리가 하기에 달렸어. 믿음으로. 자, 2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2절입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그 맨 위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그 끝부분에는 천사들을 대접하는 것이요. 그 손님들이 결국 누구였냐면 천사들이었어. 여기서 보면 하나 주목하게 되는 게 역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장면들이지만 이 아브라함과 그의 패밀리들은 부지 중에 몸에 뱄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이렇게 발견하고 이렇게 그 옆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몸에 배었어요. 핏줄이 움직여요. 심장이 뛰어요. 그런데 뭘 특별히 그 중에 보여주냐면 이 손님들을 그냥 들어와서 한술 먹고 가라고, 여기 저 아침에 만든 거 있는데 그거 배 좀 채우고 가라고, 그게 아니에요. 딱 들어오는 대로 물 떠다 드리고, 발 씻을 물, 마실 물, 치즈, 버터, 뭐 제일 좋은 것으로. 그리고 여기 18장 6절에 보면 고운 밀가루, 세알을 갖다가 해라 그랬는데 그게 단위거든요. 밀가루 단위인데 아주 풍족하게, 모자라지 않게 전 최상급의 밀가루로, 그게 막 확 눈에 보여요. 앵거스, 이 송아지 고기 대접하라. 한마디로 이겁니다. 누가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됩니까? 부지 중에도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역할을 기왕이면 좋은 것을 써가면서 주역을 담당하는, 밀가루도, 고기 한, 버터를 가져오는 것도 다 좋은 것으로, 이게 하나님 눈에 그대로 보였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문에 주신 축복이 쫙 나열되거든. 그런 사람의 그릇에 복을 채우시고 넘치게 하세요. 이게 더구나 그 다음 구절인 히브리서 13장 3절에 보면 어디까지 이걸 익스텐드 하냐면, 너희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역의 역할을 하되 너희도 갇힌 것처럼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하는 말은 기억하고 너희가 뭘 해야 될지를 마음에 담고, 너희는 지금 갇히지 않았지만 지금 갇혀 있는 자들을 너희가 갇힌 것처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좋은 것으로. 학대받는 자들이 있는데 나는 지금 학대받는 사람이 아니지만 학대받는 자들을 내가 학대받는 것처럼 생각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으로 하라. 마음도 좋은 마음으로, 말도 좋은 말로, 태도도 좋은 태도로, 주역을 담당해서 쓰는 것도 다 쓰다가 남은 것들 갖다 하지 말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그 그라지 세일 우리가 이제 바자를 하는데, 이번엔 여러분 혹시나 집에서도 못 쓸 거를 갖다 놓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이게 신앙의 복을 담기가 참 좋은 그릇이에요. 여기다 복을 채우시죠. 이건 주님에게서 받은 감동의 교훈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죄 씻고 사함받아 영원한 영생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가장 최선의 것으로 십자가의 주역을 담당하셨어요. 그 생명으로, 그의 그 귀한 보혈로. 그보다 더 그분에게 귀하고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걸 다 쓰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맡은 사명, 주역을 이루신 거죠. 그분이 고치신 병 치유를 보면 두 팔이 다 저리는데 한 팔만 고쳐주고 한 팔은 그냥 놔버려두고, 그런 법이 없으세요. 우리 주님 최선의 좋은 것으로, 제가 흔히 기도할 때 쓰는 말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고치시면 그분의 힐링은 가장 좋은 힐링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 마가복음 7장 34절 같은 데 보면 데카볼리라고 하는데 지나가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눌한 청년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데려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는데 보니까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말도 잘 못하고 어눌해요,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실 때 귀도 눈도 또 말도 다 똑같이, 말은 좀 하게 됐는데 눈은 이렇게 못 보고 그냥 그 상태로가 아니에요. The best he did. 주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은 깨끗하게, completely, 정말 좋은 것으로 치유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 깨끗하게 눈도 보고 귀도 듣고 말도 하시게 해놓고는 주님께서 그냥 그에게 하나 더 때리시는데 뭐죠? 에바다! Be open. 모든 게, 내 삶이 다 열려라. 내 앞길이 열려라. 내 인생이 열려라. 그런 주님이 우리를 손대시고 여기에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만까지 우리를 고쳐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8절에 베데스다 연말 앞에 38년씩이나 병자된 사람이 자리를 깔고 누웠었는데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더니 즉시 고쳐주셨어요. 근데 어느 수준까지 고치셨냐면 겨우 일어나서 하고 간신히 걸어갈 정도가 아니라 그를 고치시되 가장 좋은 곳으로 고치시는데 자기가 깔고 누워있던 자리를 자기 손으로 번쩍 들어가지고 38년이나 꼼짝도 못하던 사람이 벌떡 자기 자리까지 들고 뛰어가듯이 돌아가게 만드셨어요. 그 주님의 치유가
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셨던 예수님,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기왕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졌으면 아브라함처럼 좋은 것으로 쓰고 사용하고 베풀고 주고 나누고 좋은 것으로, 거기에 하나님은 그 좋은 것을 자꾸 쓰니까 더 좋은 것을 주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 부어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더 신앙생활의 증감의 법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교회 청소를 한다고 광고를 했는데, 우리도 지난 아까 영상에 보신 것처럼 9월 7일 날 느헤미야 청소하죠. 근데 다들 나와서 닦을 거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몸처럼 닦자고 광고를 했는데, 정작 그 주일에 보니까 그 강남 귀한 사모님들은 안 나오시고 그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들을 다 보냈더래. 그래서 그때 시험 받았던 얘기들이 나온 걸 들었습니다. 그거요, 내 몸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길 일이지, 집에서 부리는 가정부나 보내가지고 이제 적당히 때우고, 이건 벌써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그노어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드시 좋은 것으로 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그 복을 더 뺏고 없어지게 하고 잃어버리게 하시는 거죠. 저희 어머니 늘 황희도 말로 쓰실 말이, 그렇게 살면 경을 친다 그랬어요. 경을 쳐요. 지난 통곡기도대회를 2004년에 근 10년 전에 시작할 때, 우린 그때 40일 동안이나 체육관에서 매일 저녁 기도하면서 이 민족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저 동족을 위해서 디아스포라 해외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라도 성도들과 목사들이 한꺼번에 연합돼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저 땅이 열리게끔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그리고 막 한 마음이 됐어요. 근데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LA 힐튼로 모이게 해가지고 거기서 창설대회를, 통곡기도대회를 시작하는데, 기금이 필요하잖아요. 모든 일을 하려면 실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저 우리가 구하고 기도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기억나는 것 중에 아주 영원히 잊지 못하는 중에 한 번은 5만 불의 그 기금을 가지고 와서 헌납을 하시더라고요. 그 엄청난 기금이에요. 지금도 아니고 그때 벌써 10년 전인데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하시죠? 목사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가게 하나를 더 늘리려고 준비했던 이 5만 불의 돈인데, 그거 나중에 늘려도 됩니다. 목사님, 동족을 구하는 선교와 눈물의 기도에 이거 바칩니다. 이거 가지고 쓰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때 모아진 것들이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전 세계를 동족을 향한 눈물과 불길로 타오르게 했어요. 근데 여러 해 후에 그분의 초청으로 그분이 소유한 빌딩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빌딩을, 이렇게 몇 층짜리 빌딩을 들어가면서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들어갔어요. 그분의 2층인가 3층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사무실에 쓰는 카우치에 앉았습니다. 제가 그날 본 건요, 카우치를 보고 사무실 데스크를 보고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와 들어가는 입구를 본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저는 입구를 들어 그분의 오피스에 가서 앉으면서 거기 뭘 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뵀어요.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뵀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내게 행할 때 내가 채우리라.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이거 언페어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무슨 기독교 믿는 게 무슨 그런 산수 논리냐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기가 쓰셔야 되는데, 아직도 쓸 일은 얼마든지 많은데, 아직도 무너뜨려야 될 마귀의 세력, 아직도 이 어둠의 영을 물리칠 일이 얼마든지 더 많은데, 그런 역사를 위해서 주역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좋은 것으로 쓰는 자기의 종들을 보실 때 하나님 그것도 채워주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그렇게 해야 되니까. It's fair. 복의 복을 더하시는 것이죠. 복의 복을 더하시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의 힘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게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힘이에요. 믿음이 우리에게 뭘 증명하죠? 믿음이 내 안에 가슴에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살아있으면 어디 가든지 뒤에 주눅 들지 않습니다. 주역으로 나타나죠. 보리차라도 들고 뛰어다니고, 어딜 가든지 벌써 믿음을 가졌으면 그 집 그 모임이 끝난 다음에 설거지 하겠다고 덤벼 들고 딴 사람 밀어내고 내가 내 몫이야. 그 주역을 맡는 사람들의 모습.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까워하지 않고 좋은 것으로 하죠. 그게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소홀하게 하지 않죠. 할 수 없이 오랜만에 저희 하람이 손자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듣기 싫으면 귀를 막고 계세요. 지난번에 서울에 갈 때 이 4살 반짜리한테 물어봤습니다. 하람아, 할아버지가 서울 갔다 오는데 뭐 사다 줄까? 그랬더니 눈을 이렇게 하더니 합이 비행기. 비행기. 오케이, 비행기 사다 줄게. 근데 그걸로 끝났으면 참 제가 탄식이 안 나왔을 텐데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하더라고요. 근데 합이 왜? 내 비행기는 큰 걸로, 하준이 건 조그만 걸로. 그때 저도 모르게 인간이요. 그 쇳덩어리가 확 보이는 심정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 다 보고 돌아오는 인천공항에서 보니까 마침 토이샵이 있었어요. 들어가니까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비행기를 하나, 보잉 747 잠보, 그걸 샀어요. 근데 보니까 또 옆에 조그만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둘째를 와서 샀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하람이한테 그걸 줬더니 그걸 뜯으면서 너무 좋으니까 와, 비행기 하더니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거 보는데 동생의 조그만 비행기. 그걸 척 확인하는 순간 그 얼굴에 떠오르는 행복과 만족감. 애나 어른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밉지가 않아요. 그게 밉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평소에 그 아이가 저를 대하는 그 태도를 보면 기가 막혀요. 어디서 절 보든지 하비! 그리고 달려와서 품에 안겨요. 제가 번쩍 들어올리면 벌써 목을 탁 끌어안고 제 아내도 그 전에 저한테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밀착되는 끌어안고 막 팔을 꽉 조여요.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나는 이 아이한테 스페셜하구나. I'm really someone special to him. 그걸 내가 느껴요. 저를 믿고 저를 의지하고 좋아하고 그러면 자연히 더 큰 거 주고 싶다. 둘째놈도 그러겠지만 하여튼 우선은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많이. 이게 사실 법칙이라는 게 크게 다르지 않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정말 달려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쓰기 위해서 주역하도록 좋은 것으로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여러분이요, 부지 중에 주역을 맡으십시오. 이제부터 더 주역을 맡으시고요. 부지 중에 기왕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좋은 것으로 하십시오. 말도 좋은 것으로, 태도도 좋은 태도로, 섬김도 기가 막힌 섬김으로, 쓰는 물질이나 재료도 좋은 것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새롭게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베테랑이 교회 손혜식 목사님께서 부지 중에 Without Knowledge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베테랑이 교회는 18700 하버드 애비뉴 얼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854-401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12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오는 권이 있는데 보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국가에 의하여 망하고 그 바벨론도 바사 제국에 의하여 망하게 됩니다. 그 나라에 에스더가 왕비가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에스더가 왕비에 오르기 전에 아수에로 왕이 모든 관리들과 장수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비 와스디에게 잔치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와스디가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와스디가 잔치에 못 가겠다고 하였고 이 일로 인하여 왕의 말을 거역한 왕비는 폐위가 되고 새로운 왕비로 에스더가 선발되게 됩니다. 그 삼촌 모르드게는 대궐문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고 하만은 자기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모르드게로 인하여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인하여 죽이려 하던 하만이 되레 죽게 됩니다.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1장 3절 위에 있은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같은 장 11절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의 면류관을 정지하고 왕의 앞에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이를 거절한 첫 번째 왕비는 쫓겨나고 2장 17절 18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함으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에스더를 위한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궁궐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서 왕의 암살도 막아내게 됩니다. 하만은 3장 5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이 일로 하만이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며 혼신을 다한 결과 죽이려 하던 하만이 도리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여 불임절이라고 하고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기념하여 촛대를 세워놓고 12월 14일부터 며칠간 잔치를 벌립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서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였을까요? 첫 번째 왕비는 구약이고 두 번째 왕비는 신약이며 왕이 잔치를 베풀고 첫 번째 구약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왕의 잔치에 나오기를 청했으나 거절하였으므로 두 번째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잔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지요.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왕의 잔치에 참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연말이다 보면 여러 형태의 모임을 갖게 되고 또한 크고 작은 잔치에서 많은 음식을 먹게 되는데 노인들일수록 급체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노인들은 몸에 기가 부족하므로 이로 인하여 심장과 대장의 움직임이 느리고 그러므로 오장육부의 움직임도 느려져서 혈액순환 또한 잘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혈액투석을 하시던 분이 저를 만나서 기적의 영양제 M3를 드시고 일주일에 3번 혈액투석을 하셨던 분이 한 번만 해도 좋다는 병원에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분은 한 달 정도만 더 드시면 혈액투석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결단처럼 기적의 영양제 M3를 드셔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창세기 1장 29절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음식 M3를 드시고 2010년도에는 건강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3일만 먹어보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하여 직접 방문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선교회에서 조선족 고아 자녀들을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 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20회 전국 중보기도 컨퍼런스 있습니다. 일시 11월 7일 목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양 이틀간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자마 컨퍼런스 열립니다. 일시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자세한 안내는 323-933-4055 은혜하니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바마 케어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크리스찬 헬스케어는 성경적인 건강보험 대안 프로그램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문의전화 213-444-1599 213지역 444-1599번 스티븐 티나정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목양사역 컨퍼런스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해 목사님과 장로님이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 10월 8일 9일 양일간 있으며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949-751-8507 949 지역 751-8507번입니다. 극단 이즈케엘에서는 성극 만남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7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공연 장소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램파르트와 베버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200-9544 213지역 200-9544번 전수경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한 달 10불 문서 선교 회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려놓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내려놓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밀러 뼈가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센터에서 도움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약 우리의 익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열방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그